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또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고, 또 수장절은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추수라고 하는 뜻으로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지킨다는 뜻에서 77절이라, 또 6월절 후에 50일 만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부르고, 또 한 해 농사의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우리가 지금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런 시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업을 해서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상반기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7월의 이후에 이제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맥추 감사주의를 또 지키는 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수고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그 수고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거 내 것인데 누구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가? 아니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광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농사 짓고 수고하고 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 그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건 바로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래 했는데 3대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추수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걸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해마다 풍년이 든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흉년이 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않았든지 간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 되었다.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많이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성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감사라 그 말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에 따라서 내 조건에 따라서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범사에 그런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주어지고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의 의식이 생길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남편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옆에 있는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게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내 삶의 형편이 잘 안 풀리고 또 흔들리고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감사입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손해봤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삶이 좀 흔들리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믿음 가운데에 견고하게 살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감사가 없으면은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또다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힘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가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갑니다. 네? 뭘 내가 힘이 좀 뭐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내가 좀 아는 사람 뭐 빽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 얼마 가서 다 무너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이 미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가요? 감사하는 자가. 미래를 향하는 모든 복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감사 생활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한결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면은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잡아넣겠다. 그걸 다니엘이 압니다. 그렇지만은 사자굴 속에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겨우 결과가 이렇게 내가 사자밥 되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 얼마든지 불평거리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뭘 합니까?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의 조건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예, 우리의 미래는 뭘로 열어간다고요? 감사로 열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67세 되던 해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실험실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 모든 기자재 실험 자료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갖고 온 것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때에 에디슨이 이렇게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3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에디슨이 죽음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나 감사하는 것이.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뭔가 내가 인생에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자는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이, 미련해진다는 것이, 그 하는 것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어두운 길로 가고 취약된 길로 가고 불신앙으로 빠지고, 뭐가 없는 자가요? 감사가 없는 자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감사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원망은 단순히 그저 내 삶을 단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인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자세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미련하고 어두운 가운데 처해가면서 결국 불신앙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베이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 찬송시를 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살 때에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다 해도 이 세상을 나는 만족하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도 않으리. 이 베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실명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럽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그 의사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가 손을 저으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랍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성도가 묻기를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녀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크로스비가 쓴 그 찬송시가 12,000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는데 한국 찬송가에도 24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한 찬송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설교 후에 할 찬송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여러 찬송들이 그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불평이나 원망으로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임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름다운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육체적으로도 95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의 조건을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직장 생활이 복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감사할 때에 느껴지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인사할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녀들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함께 주의 선한
뜻을 함께 실천하고 수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 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이,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이 진정으로 감사를 통하여서 그 삶의 미래가 열리게 되고 복된 평강의 복이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자칫 교만해져서 감사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거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그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교만하게 된다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감사가 없는 것이, 감사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숙한 신앙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랬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감사할 것 같으면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 내가 감사하겠는가? 그건 대단한 큰 착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때에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산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최고 신앙의 표현이고 천국 생활의 상징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감사가 없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나타나는 곳에 참 신앙이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매출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디까지 이뤘던지, 아직 얻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외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곳에 그런 원망과 불평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면서 그 어떤 역경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풍부해서만이 아니라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감사의 근거를 세상에 나 자신의 그 무엇에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둘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감사하는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쌓아둔 소망으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작가 겸 설교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건강을 잃어보면은 평소 경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몸속에 피가 잘 돌고 호흡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일일이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 숨을 쉬고 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큰 일에만 무슨 대단한 무슨 복을 받는 것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따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해의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다짐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힘있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 동안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런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가시는 그러한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